하나님의 말씀 구약 가운데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끝장 끝절입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나가는데 한 중간쯤 피시면 딱 맞으실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그러니까 끝장 끝절입니다. 맨 마지막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짧으니까 한 번 더 같이 하시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쓰셨는데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마음속 하나님 말씀이 아주 기쁘시게 들리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도 수 목숨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로워요.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되려 오직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 재판을 현명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제 이 백성들을 맡기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어느 날 창기 두 계집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심 지방법원에서 1심 또 고등법원에서 2심 제3심 마지막 대법원에 가는 3심 제도도 없이 이 두 여인이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 정의의 사회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랬을 적에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론을 할 때 솔로몬이 유명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쪼개에 둘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생모는 죽이지는 마셔요.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자기 아이인데도 저 여인에게 생명을 다치지 말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한 여자는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게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 저가 생문이라. 유명한 다 아시는 일화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제 살아온 것, 제 경험, 제 생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와 총명을 받은 이 솔로몬의 맨 마지막 전도서의 끝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딱 하고선 전도서를 끝냈습니다. 사람이요, 저는 책이라고는
뭐 그냥 설교한 거를 요약해서 그냥 책으로 묶기만 했지만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그 주관이나 철학적 사상을 결론 지었을 적에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거, 그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이 틀림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의 모든 지혜가 담긴 거,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귀한 말이거든요. 그 솔로몬 왕의 마지막 잠언서의 전도자로서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심판? 그거 뭐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명랑한 말은 아닙니다. 두려운 말 가운데 하나죠. 마치 피치 못할 미래의 어떤 그 예언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대 앞에서 나 떨고 있니 하는 사람은 좀 불안한 사람이고요.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심판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심판 앞에 당당히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둘로 저희들이 나누어 생각합니다. 이 세상 심판은요, 그 배경이나 돈의 권력 이런 거에 의해서 때때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법조에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신들은 공정하게 심판을 하셨겠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때 증거가 불충분했거나 우중에 의해서 완전히 그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유관순 여사를 일본 사람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누가 오를까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유관순 여사가 잘못했습니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한 일본이 잘못했습니까? 이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는 요청되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계시록 가서 보시면은 5째 인을 떼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어느 때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하고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순교자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편 9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계시록 20장에 그 보좌가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행위책, 두 개가 펴져 있고 사람들이 다, 사망도 그의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음부도 다 내어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모두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것을 이 벌써 시편 기자는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왜냐하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도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은 왜냐하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요한복음 5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분이 심판장이 되실 거고요.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요, 양과 염소를, 하나는 우편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쪽에 두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예수님 계실 때 다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자기의 일생 동안 깨달은 진리를 우리에게 전도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최후로 남겨줄 것인지 요거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이 현자에 속할 것입니다. 이걸 준비해 두시기를 바라요. 저도 지금은 모르죠.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틀림없이 아마 얘들아, 그래요. 1945년보다 10년 전이니까 35년에 어떤 미국의 대통령이 죽을 적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울지 말라. 응? 우리는 어느 땐가 다 천국에서 만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be a good brother, 착한 아이들이 되거라, 이렇게 하면서 운명을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닭 한 마리를 내가 빚졌는데 이거를 좀 갚아주라고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그래요. 이 병든 사람이요, 병이 났을 적에는 그 의술이 담당하는 신에게 닭 한 마리를 갖다 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도 죽을 적에 그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빚진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죽었다고 하게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뭐 할 말이 마지막으로 뭐 있느냐, 또는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지요. 그러면 그때 담배를 한 대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솔로몬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살아계셔서 선악을 드러나게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가 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회개하기도 모자랄 판에 그만 그 남편 우리야를 햇사람의 칼에 의해서 죽음에 처하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 괘씸하게 보이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악한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지금 은밀한 일을 했지만은 나는 기필코 그것을 백주에 드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강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고 했었던 이 말씀이, 나단 선지의 말씀이, 그게 사도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요. 16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지붕 위에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후궁과 동침을 하는 것을 장면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적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깜깜한 밤에 또는 안 보이는 데서 몰래 나와 단둘이서 일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겠느냐?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욥기 22장에 가서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이제 욥에게 말하는 일인데요.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면서 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니라 하는구나. 사람들은 다 속아요.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거, 내 친구도 모르는 거, 내 자녀들도 모르는 거, 나만 몰래 그 사람과 저질렀었던 부적절한 행위, 좋지 않은 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못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듯이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은 떨겠죠. 심판이 올까 봐, 죽음이 올까 봐. 그냥 평소에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죠. 우리가요, 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을 적에 내가 왜 복수를 못하느냐 하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것도 두렵지만은 나의 죄악이 자손 수천 대에 이를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코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십니다. 현세도 심판하세요. 그게 신문이나 텔레비에 종종 나타나는 결과가 그겁니다. 살인을 해가지고 몰래 감춰놨습니다. 부패한 냄새가 안 납니까? 그 시신을 훼손해서 어디다 갖다 버린 것이 결국은 다 드러나고 말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 솔로몬이 정말 명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그리고 한 가지 엑스트라로 보탤 게 있어요. 모든 무익한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밀한 것은 다 이렇게 못된 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6장에 가서 보시면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사랑과 그 중보의 기도들이 금식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말게 하라, 너만 몰래 하라, 이것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재판을 하려면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렸으니까 이 캄캄한 데서 내가 행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겠느냐, 하나님은 궁창만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고서 은밀하게 범죄를 했을지는 모르지만요, 요즘 여러분들 보시는 그 아이들 가지고 다니는 그 셀룰라 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 제가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요, 한 번은 저에게 관한 것이 나와 있길래 이렇게 그걸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가 한국에서요 1900 몇 년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심우했었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몰라요. 지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지가 그때 그 교회에서 불미스럽게 제가 사임을 했다든가, 또는 거기에서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거기에 기록돼서 나왔을 때 제가 그걸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 발전해가지고 나온 이 스마트폰에요, 하찮은 저 같은 사람 한국에서 일한 것이 거기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앞에 펴져 있는 행위책 앞에 저의 기록이 없겠어요?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하찮은 거에도 제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뿐만 아니에요. CCTV, 이 우리가 가지고 되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다 비디오로 다 찍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카메라로 12방 24방 찍어가지고 필름을 빼다가 다 그것이 버리는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몇천 장을 찍어도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칩, 손톱만한 것 속에 나의 행위가 일생살아온 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장 작은 칩 속인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작은 걸 갖고 계시겠죠. 제가 항변합니다. 저 그런 거 부정할 거예요. 저 무죄입니다. 저 그렇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저 모르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칩을 누르실 거예요. 그러면 지가요 남 몰래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남을 헐뜯은 거, 남과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이요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이 세상을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살아나가지고요. 예. 저만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잘 살아나가자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제가 글쎄 그 스마트폰을 보고요, 하찮은 내 과거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심호했었던 일이 그 셀룰라폰에 나타난 걸 보고 두렵더라고요. 사랑하시는 형제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음에 너의 은밀한 구제와 너의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훌륭한 삶을, 심판을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나 혼자 몰래 한 것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심지어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까지 저의 한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적에 그보다도 더 정밀한, 그보다 더 세밀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저를 심판하시겠지만, 제가 은밀한 데에서 했었던 악한 것은 주여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했었던 것,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하였었던 것, 불쌍한 사람에게 하찮은 것, 은혜를 베풀어선 것들이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드러났을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 주실 것을 바라며 이 세상을 경건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심판주로 우리들을 양과 염소로 가르칠 두려우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